오늘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들은요, 어디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디 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보고 준비하다가 제가 배우기를 원하는 교수님이 저 먼 지방에 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 교수님이 와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훈련과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가르침의 질서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오는 것도 있었거니와 여기저기를 다니셔야 했는데요.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과는 반대로 하신 겁니다.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수업료를 받고 가르침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먼저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유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 봤죠.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고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고 다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오셨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니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오늘이나 그때나 조금 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길 원하고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여서 다니셨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구나. 이것이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에 해당되어지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구나.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앞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오거스틴이 참회록에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늦게서야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늘 뒤따르는 사랑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제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도 행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제자의 운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긴 맞은데 예수님이 가는 방향하고는 다르게 가겠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부산으로 가신다 그러면 우리도 부산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그 동작만 우리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 표현 안에 삶의 모든 가치, 목적, 존재의 이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중심과 자세, 이 모든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인데요. 제자의 운명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배워요. 예수님이 또 그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연히 행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데도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하도록 하시는데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닮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딱 스스로 볼 때는 이래서 예수님 같겠나 싶은 때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시고요. 그런 연약한 중에 주님을 닮은 열매들과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 완벽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꿈을 깨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는 영광 가리는 일밖에 못할 거예요. 그쵸? 내가 완벽해서 주님을 완전히 닮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과 같이 어지러운 자아였고 형편이었고 군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정말 깨어진 존재였지만 회복되어지는 열매들이 있고 변화가 있고 뒤따르고자 하는 헌신이 있고 닮아가는 열매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제자의 운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뒤따르면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어김없이 고향에서도 하시는 일이 같습니다. 2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죠.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도 교회란 어떤 근사한 프로그램이나 제자 양육이나 이벤트로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실 때 가르침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앞으로 해나가실 때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좋은 목사님에게서 배웠다 이건 말고요.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목사를 쓰시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들어서 사용하면 그 목사는 언젠가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었다고 할 게 분명하니까 좋은 사람 안 쓰시대.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럴 만도 하다 싶던데 실제로 태국의 선교사님에게서 들었는데 그 태국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와보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선교사님 중에 온전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자기가 느끼기에 다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선교지에서 교만한 사람 절대로 쓸 수가 없고 또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고 그렇죠? 뭔가 참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 물론 그런 탁월한 재능들도 있고 은사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런 사람까지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깨닫게 되었고, 다른 선교사님도 또 다 한 가닥씩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끼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사역 중에 뭐 다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뭐 영광을 가리고 막 이렇게만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치열함들이, 또 그런 막 성정들이 부딪히면서 그걸 또 덮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선교지에서의 어떤 역사들이 역설적으로 일어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사님도 좋지 않을 거야. 모든 선교사님도 문제가 있으실 거야.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오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하느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가르치십니다. 배워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이 땅을 산 날 동안 진리를 알고 배워갈 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성경을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교만한 겁니다. 내가 성경에 대하여서 박사가 되었다, 그 성경을 다 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의 그 존재 방식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에서도 가르치시고 저기에서도 가르치시죠. 자, 해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오늘날에도 논문을 쓸 때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바들을 강조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어떤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인용을 해서 그 논리를 위한 증거들로 삼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용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더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은 이와 같은 방식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 14대, 아브라함의 14대 손 무슨 랍비가 이와 같이 말했는데, 그것을 18대 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해당해서 가르치는 모 수성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복잡하죠? 예. 제가 정말 평생의 교수님으로, 선생님으로 모시는 몇몇 분들인데, 이제 신국원 교수님, 김정일 교수님,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김정일 교수님이 2011년도에 3월,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꾸 랍비의 랍비, 그 전승을 힘입어서 구전을 가져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복잡하죠. 그 선생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만 아는 것 같이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식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가져다가
새롭게 해석해내시고 조명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 규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쉬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면서 그 창조의 한 텀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이어가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새롭게 비추어진 가르침이거든요. 놀랍죠? 그러니까 막 365가지 항목을 쫙 펼쳐놓고 이거 지키냐 마냐 너 10점 마이너스 20점 플러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와서 좀 말씀 듣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깨닫자. 이런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바들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새롭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라든지 사실들을 딱 누가 발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죠. 막 주목을 하고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길 텐데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보여준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배척입니다.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 이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런 놀라운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내가 잘 믿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납득시키거나 내가 많이 배워서 이것으로 누군가를 설득시켜 낼 수 있다는 기대는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에요. 못하셨다라고 하는 어감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한다고 정말 저 사람이 확실하게 신자가 되는 것 같은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어나면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막 착각하게 될 거예요. 나는 100%다.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로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배척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서부터 그런 비난과 비웃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야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너 그렇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집에서는 그렇게 잘 살지 않고 그러면서 진짜 성도 맞냐 그러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배척받는 스스로 배척하는 건지 배척받는 건지 표현하기도 참 어려울 만큼 괴로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참 이런 대목들을 많이 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뭐 주변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성벽 공사를 허락하지 않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그 성벽 쌓아봐라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줄게
그 성벽 쌓아 올리면 너희가 황제에게 지금 역적질을 하는 건데 괜찮냐?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내 밖에서 계속해서 배척하는 일들을 만난다. 어디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나는 일도 있죠. 소금 맞은 분들도 있어요. 저기 해남의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갔다가 완전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뭐 허영을 막 뿌리셔가지고 이게 뭐 뭔가 싶었는데 이 재수 없다는 거죠. 그게 부정탄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 전에 여기 도계동을 지나는데 시장 쪽에서 그 아침에 가게 문을 여시면서 막 소금을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당연히 만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운명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셨던 배척과 같이 배척받는 일들이 있다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식일에 대하여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들이 배척하는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인데요. 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회, 그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거룩한 곳과 부정한 곳, 정말 뛰어난 곳과 못한 곳, 뭐 이렇게 나뉘어진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정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지방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면 저기 역적질이나 하고 십자가 처형식이나 늘 있는 곳이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 뭐 갈릴리 해안가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참 못한 동네고 예루살렘은 좋은 동네고 이런 구분들이 확실하게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서울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동경심이 생기고 저기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왠지 저 밭에서 농사하다가 올라온 것 같고 그 아내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창원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농사하던 집에서 올라온 줄 알았대요. 이게 좀 까무잡잡하고 그러니까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창원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창원 와서 제가 이 올 한 해 지내다 보니까 그 주중에 부산에 이제 선배 목사님 좀 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힘들어. 막 그냥 차가 막히고 이러니까 창원 빨리 오고 싶고 너무 살기는 참 좋은 곳이에요. 물가만 좀 낮다면 이런 이제 뒤따르는 조건들을 빼고라도 창원 그러면은 서울에서 생각할 때는 밭농사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정서상의 장벽이라든지 구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반포 출신이다 그러면 진짜 강남이군요. 저 청담동 그러면은 진짜 좋은 곳에서 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주변에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디 산다라고 해서 존귀한 성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덜 존귀한 성도이고 그런 생각은 굉장히 수준 낮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의 내용에 와,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듣는다라고 하면서 놀랐는데 마음속 한편으로는 자기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선한 게 있겠냐. 저 위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이지, 여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방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뭐 실력이 있겠냐. 이런 편견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 가족 배경을 아니까 더 그런 편견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인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죠. 근데 유대인 사회는 목의 사회였습니까? 북의 사회였습니까? 네,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합니다. 그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적인 전수와 한 인격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교육들을 아버지가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어지죠. 그 마태복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적인 색채가 진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떠한가를 1장 족보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은혜에 의하여서 이어지며 나타나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지만 4사람 정도죠. 그 족보의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게 좀 비웃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슬하에서 자라난 가부의 아들, 홀로 된 미망인의 아들인 경우에 이런 표현들로 종종 조롱하고 폄하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도 그렇고 예수님의 딱 이 가족들을 보니까 이 뭐 선한 게 있겠나 그러면서 배척을 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편견과 선입견이 이런 양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안다라고 할 때 막히는 거죠. 좀 내가 그 부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앙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 그런 점인데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고백들을 하십시다. 하나님, 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들이 더 깊고 풍성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예전에 유년부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교사로 15년을 섬겨보니까 교회는 이렇더라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쵸?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다 이런 경우에 이렇더라. 근데 그런 표현들 자체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보면 진짜 작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배척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 다 버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긴 왔는데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 뛰어나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니까 내가 그냥 스치기만 해도 나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고향 사람들은 야이로보다 더 독한, 편협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였던 사람인데요. 3절 보십시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요, 1차 갈릴리 사역과 2차 갈릴리 사역,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도 갈릴리로 가야 하겠다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에 그런 기회들이 허락되어 주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사경회 때나 쫙 같이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속히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면 한번 좀 볼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갈릴리 사역이 한 부분을 이루고요. 또 다른 지방으로 떠나셨다가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또 되돌아오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갈릴리로 되돌아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16장 8절이 끝이 났는데요. 갈릴리 사역을 할 때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릴리 사역의 끝부분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배척했다. 그렇죠? 앞에서. 그리고 6장 3절에서는 고향 사람들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향 사람들이나 좀 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대부분 선지자들의 운명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창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거였어요.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다. 네. 다 고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받아치고, 쭉 이제 결정한 바들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목회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고 못 받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명백한 사실을 마치 눈을 감은 것 같이
가리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린 그 가르침과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돌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일들이 뭐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것이 성도의 존재 방식이고 제자의 운명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고백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가 내 안에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것, 그렇죠? 그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배척하는 이유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도 그 신학에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설프게 참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좀 다른 이야기들을 문제제기들을 하고 뭐 이랬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참 어리고 부끄러운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좀 편견과 선입견들 내려놓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예로 들지 않아도 괜찮은데 요즘 성도님들이 이 복선과 암시가 난무하는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영화도 좀 많이 보셨죠? 예전에는 영화 같은 거 볼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드라마도 굉장히 참 다양한 미묘한 논리들을 넣어서 참 재미나게 구성한 뭐 악마의 편지 같은 이런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들, 예능 뭐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오해들, 편견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이 저 이면에 뭔가 이야기하시고 싶은 바가 있는데 저런 말씀하실까? 저기서 기침 2번을 하신 까닭은 뭔가 들으라고 하는 표현이실 거야.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하시는 중에 턱을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진짜 기분이 나쁘셨을 때는 표현이야. 이게 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쵸? 그런 거 전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람의 어떤 연약함들 다 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요, 자꾸 이 의혹이 많아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도 못 믿어요. 그쵸? 그래서 상처와 실망과 낙심들이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믿을 도 많아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은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고 겨룬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편견, 우호, 그 이면의 암시를 나만 안다. 저 목사님의 저런 표현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왜곡시키는 부분들인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어떠했든지 우리가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렇더라.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데도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결과가 배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과 영접과 인정과 제자도의 역사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에 그 진리를 방해한다라는 점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그곳에서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는데요. 성경이 참 묘하게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할 수 없었다라는 건 좀 다른 느낌이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실 수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으셨던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한계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듣는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이는 나도 일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쵸? 근데 한 무명 여자가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다가 고침받고 나서는 간증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도록, 설교를 하도록, 간증을 하도록 이끌어내셨는데,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묘하죠. 이 여인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도전들이 있었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가 제시하는 방식 안에서 일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이야기들을 한들 예수님의 능력과 온전하신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가 없는 참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로 인하여서 마치 야이로에게 그 해당장이잖아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지 마라.
딸이 죽다 살아난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막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표현은 그만큼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다. 우리 믿음과 더불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00년 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시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큰 건물을 세워서 아무리 바닷물에 들어차더라도 잠기지 않도록 하신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늘을 계속 날게 하는 큰 새 위에라든지. 그런데 노아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방주를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시는데요. 그만큼 성도의 전인격적인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도 이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그게 당연한 순종이고 헌신이고 반응인데 그런 것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시고요. 이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오히려 배척받으시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배척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제자가 될 때,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를 향한 핍박들과 배척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 좀 편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당연한 겁니다. 주변에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제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척받고 그 일로 인해서 비웃음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겁나서 못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지고 새하얘질 것 같으면 우리 안 부르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향에서의 배척 이후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셔서 파송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배척받았던 상황에서 이거 다 그냥 덮자, 포기하자, 내려놓자 이게 아니고요. 더 그 본질의 사역에 힘을 다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고백하던 진짜 본질적인 그 일들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주님과 같이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고 성도들을 부르고 고치고 싸매어주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또 교회가 성도가 감당할 때 그 대적하고 배척하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내려놓아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진리가 참 진리요. 우리 믿는 바가 참 믿음이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그래 문제 있겠구나. 배척이 있겠구나. 대적들이 방해하겠구나.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 힘써 내가 짊어질 것이다. 배우기에 더욱더 힘쓸 것이다. 모이기에 더욱더 힘쓸 것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 연약하고 실패도 거듭하지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거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핍박과 대적과 배척 중에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할 일들, 또 사람을 세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야겠다.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회의 정체성과 관한, 그렇죠? 정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성도의 존재 방식과 믿음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나가는 우리 그 사람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